아니면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2절 말씀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다.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문하고 그리고 그 원문을 번역한 대부분의 그 성경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굳이 되다라는 말을 좀 덧붙여서 말하면은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상상은 정말 놀라운 것을 일으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따라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한편에 계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한편에 계시고요. 그 반대편에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에 이렇게 계시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 되어서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그 백성된 그 우리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실까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 속담에 신은 너무 높이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은 너무 높이 있어.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고. 그 안에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냐? 어차피 높으신 분이니까 나를 모를 거야. 내가 무슨 상황인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높이 계시잖아. 나같이 낮은 사람 얼마나 알겠어. 높으신 분이 나를 안다고? 거짓말이야. 나는 여러모로 그까지 것밖에 안 되는데 저 높이 계신 나를 얼마나 알겠다고? 이런 심리를 가지면요. 사실 이런 심리가 누구에게나 한켠에 있잖아요. 옛사람이라고. 그 한켠에 있는데 이런 심리를 가지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 말씀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튕기게 되게 마련이에요. 나는 어차피 그까이 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차피 정말 분주하고 정말 어렵고 그까지 거밖에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주 무익한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알아주겠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 가지겠나? 그럼 적당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 어차피 능력도 없는데? 어차피 그분은 나 모른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권면한다면 그 권면을 받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니까. 세 번째,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맨 처음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이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 그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우리 이름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송으로 높여드립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놀랍게도 백성의 이름을 이와 같이 여기십니다. 오늘 제목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광의 찬송 그 이유입니다.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 된다. 이게 원문상으로는 추첨, 제비뽑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법적으로 수동태다 보니까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추첨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추첨으로 제비뽑기로서 저희들한테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비뽑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추첨해본 적 있으시죠? 자, 추첨, 제비뽑기의 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고르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좀 염려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걸려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기에 좋은 게 걸리든 그렇지 않은 게 걸리든 내 생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마음이 설레고도 또 두렵기도 한 바로 그것,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하듯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셨다. 그 결과로서 지금의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솔직히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좋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과연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가? 그러기에는 성경 말씀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은 성도도 본래는 사람으로서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해요. 3절 하반부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전에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제가 이 2장 3절 말씀, 특히 후반부에 너무나 정말 마음의 인사이트를 너무나 강하게 받은 모양이에요. 제가 거기서 진노의 자식으로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저희들은 원래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날 정용사모에게 한 소리 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근데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래서 그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사람의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받기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의 실상은 진노가 합당했던 겁니다. 나만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나 역시도 애초에 하나님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딱히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태초 이전,
이미 그 이름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겁니다. 설령 내 마음 한켠에 가령 내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은 마을 중심에 저 신령한 나무가 있는데, 흔히 당산나무라고 하죠. 그 마을 신령한 나무가 있는데 저걸 신성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런 옛사람식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다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제비뽑기 해가듯이 나를 무작위로 당신의 백성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았다는 의미를 반드시 내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각별히 생각해 주셨는가? 만약에 38살 때까지 일요일만 되면은 프로야구 경기 보러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벚꽃을 보러 간다든지, 그렇게 가족들과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어떤 사람이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의 나이 38살 때 교회 첫 발을 내딛어서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제가 대학부 때 부장지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나이 때까지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38살 때까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다가 갑자기 38살 때 선택해서 그분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죠.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날,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날로 죽임당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강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 그 전날까지 관심 아무것도 안 가지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날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또는 그 38살 때까지 불신자 행세를 했던 그 사람을 이미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그 16절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그 믿음의 선물이 풀어지는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이미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에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 성경책에 5절 말씀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하고 11절 말씀하고 9절 하나하나를 비교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5절 말씀에 우리를 예정하사, 11절 말씀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에 그 안에서. 참고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고 자주 강조가 되는 어떤 한 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로 누구 안에서라는 말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더 나아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창세전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제도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또 질문 드렸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에서 고민도 많이 생겼고 생각도 정말 많아졌습니다만은 지금은 말씀 한 구절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읽을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내 자신하고 나를 둘러싼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은 이 말씀에서 풀과 꽃입니다. 풀과 꽃은 여러 모양으로 나를 둘러쌉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안 좋은 모습으로.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목동이었고요, 군사였고요, 장교였고요, 왕의 사위였다가 갑자기 수배전단이 전국에 붙여진 수배자가 되었고요, 망명자가 되었고요, 유다 지파를 등에 업은 반란군의 수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12지파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도 때에 따라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나랑 가까이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피곤하여도, 곤고하여도,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찬송의 입술이 결코 닫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정말 간략하게 보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견주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는 이유,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복된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원래 단어는 황제의 어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명이요! 라는 말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어명이요! 자기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어명 앞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명령의 방향성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어떻든지 수정하고 그 어명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멈추고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따른다면은
그 어명을 내리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명이요 하더라도 그저 자기 일만 해요. 어명이고 나발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한다면은 그것은 그 왕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심정적으로라도 그 왕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은 그 매일 아침 황성을 향해서 경례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울려 퍼졌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머리를 숙이면서 저놈 빨리 뒤져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나라는 그거지만 심정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어명이요 라는 말과 동급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멈추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따라간다면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한다면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사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복된 소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부르심의 결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본래 인치심이란 쉽게 말해서 공문서에다가 도장 찍는 거죠. 그때 당시 인치심의 의미가 그냥 도장이 아니라 왕의 도장 찍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자기 소유가 된 가축이나 노예에다가 그 가축이나 노예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변경될 수가 없는 내 소유다. 또 이 결정사항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경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비록 오늘의 세계는 남들 앞에 옷을 벗겨가지고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남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 믿는 거 하나만, 예수 믿는 자에게 내주하는 것만으로도 남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2번인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었냐고.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흉악스러운 상징이고 저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상징이고 입 밖으로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비록 3일 만에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지고 경비병이 도망을 가고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도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주당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미 그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답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너 이상한 말 하는구나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결과입니다. 2000년 지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국가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시대는 아닌지라 어디서든지 십자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로도 쉽게 성경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성경책 읽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경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사실로 알고 진실로 아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사람 정말 전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죠? 바라기는 그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이미 선물 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인가요? 사실은 욕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귀한 공동체로 여기게 되었는가를 아주 특별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들 믿음 생활 변치 말라고 활동하시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모든 인류를 변호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백성이라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성령께서 너무나 각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계로 삼아 주셨으며,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표현된 지속적인 가르치심과 성도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저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 여기서 과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과라는 접속사의 기능은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을 동급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믿음에 부족한 것에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의 나라는 사람 바라볼 때 믿음 충만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신실한 자여, 신실한 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자격 요건 다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기업으로 삼으신 것도 그렇고 성령에 인치신 것도 그렇고 너 신실한 자잖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자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지금 내 이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영광의 찬송, 이 단어는 저 위에 계신 분은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노력 봉사를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 기뻐해 주신다는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생활 변찮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